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6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니라. 모사자입니다. 모사자. 하나님은 그 모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전략을 하고 그리고 전략대로 일을 일궈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사로 삼아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두려움은 불신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건 인간적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는 탁월한 성품 자체가 겁도 많고 난 담대함이 없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는 담대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담대함, 그리스도 없이 지혜로움, 그리스도 없이 열정적임, 그리스도 없이 헌신됨, 그리스도 없이 인내함,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없이 내가 뭔가 뭐 열정적으로 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냐 아니냐를 규정할 때 주로 뭐로 생각을 하죠? 뭐 살인했냐, 간음했냐, 도둑질했냐, 거짓말했냐, 우린 그런 거로 자꾸 규정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 죄죠. 근데 그게 죄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된 본질이 어디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죄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온전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는데 99가지는 도둑질을 안 했는데 하나 도둑질하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은 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 온전한즉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처럼 우리가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기 위해 어떤 의지를 발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온전함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죄고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것이 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꾸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영광 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방편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방편이고 내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그냥 굳이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냐,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가 많이 드러났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교자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원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뭡니까? 숫자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라.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은 걸 싫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잖아요. 대형교회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신앙이 없는 것.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면서 대형교회 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된 케이스가 스펄전 같은 분들이 대형교회를 하셨잖아요. 뭐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도 한 2천여 명, 2-3천 명?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대형 교회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형 교회냐 소형 교회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소형 교회는 선하고 대형 교회는 악하다. 이거 전형적인 소위 그 마르크스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부자는 악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요 악한 사람 많고요. 부자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죠. 작은 교회가 무조건 뭐 선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교회는 무조건 악한 교회입니까? 뭐 거의 요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어느 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그 3만 2천 명, 3만 2천인가요? 3만 4천인가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 숫자도 많다고 한 이유가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하는 숫자가 몇 대 몇입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입니다. 이걸 굳이 이제 몇 대 몇을 나누면 4대 1의 싸움이거든요. 혼자서 4명씩 죽여야 돼요. 이쪽은 한 명도 안 죽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것도 많다. 왜요? 이것도 많다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잘나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뭐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든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열심히 목회해서 뭐 교회가 커졌다든지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꾸 방법론 같은 걸 우상시하죠. 하나님께서 그게 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드러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대 몇의 싸움으로 하나님 그 구도를 바꾸셨어요? 450대 1. 300명하고 13만 5천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450대 1입니다. 하나님께서 450대 1. 자, 이 정도 되면은 니네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대 이 13만 5천의 숫자로 싸움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 8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더 세죠. 더 셉니다. 450대 1이 아니라 850대 1의 싸움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장작개비에다 불 붙여야 되는데 야, 물 봐라, 더 봐라, 또랑이 넘치도록 부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식,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사와 이적만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서 내가 엄청난 업적을 막 일궈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드러나는 거. 여러분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신가 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보구나. 여러분들은 일종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신가 보구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제가 키운 부분 제가 에피소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아빠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돌아오는 성탄절까지 한 2월 달에 약속을 해가지고 성탄절 돼야 약속을 이제 지키는, 애들이 거의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몸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 저도 조마조마하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알람 되면 이거 그때 선물 사주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 잘못했을 때, 아이들 잘못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 자녀 양육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했을 때 애들한테 야단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의 실수에 관해서는 괜찮아, 그 정도 아니면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야 라고 관용을 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대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성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로움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용기로 드러내는 것이고, 거룩하심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선함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결단력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뭐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성품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청년들이 주로 많다고요? 돌쇠, 돌려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그냥 돌쇠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사 안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탁월했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살았는지. 근데 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면 또 신앙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합리주의자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이파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으로 들어갑시다. 드디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전쟁도 아닙니다. 뭐 13만 5천 대 13만 5천의 전쟁, 뭐 이 정도 1대1의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이렇게 긴장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 대 몇의 전쟁이라고요? 450대 1. 300명 가지고서 그 300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팬티만 입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싸우는 것도 뭐예요? 뭐 항아리에다가 횃불에다가 뭐 나팔 들고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전쟁이 과연 될까? 전쟁이 될까? 자, 9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정작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랬겠죠. 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너희들 몇 명 빠지고, 그리고 또 뭐 물 마시는 못 쓰면서 너희들 몇 명 빠지고 해서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한다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초라한 거죠. 초라한 겁니다. 아니, 적들은 진짜 바글바글한데 우리는 다 모여봐야 몇 명 모였어요? 300명 모아놓고서 이걸 뭐 어떻게 싸우나. 여기서 진영에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기드온이 지원 군사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300명만 가지고서 전쟁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을 다 했는데, 순종이라고 하긴 했는데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기도는 밤새도록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는 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바위 걸터 앉아가지고서 넋놓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린 자꾸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되게 막 영웅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이 낙심하고 굉장히 처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적의 진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적의 진영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고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고 났더니 상황도 안 좋아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총신대 신대원생들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권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글쎄 요즘에도 권징을 하신다는 거예요.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땠어요? 권징을 했죠. 이렇게 해서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 기대하죠? 권징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든지 무슨 뭐 모험담 듣고 싶을 게 아니에요. 뭐 영웅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뭐 교인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뭐 더 부흥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교인 반으로 줄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더 잘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이것도 적은 숫자인데 거기서 더 줄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도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나마 35,000명 그냥 좀 써주시면 안 되나? 네, 거기서 걸러내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안전한 걸 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원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안전하고 편하고 쉽고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설교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왜? 알아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게 아니에요.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교도들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항상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가슴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끌어오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뭐로 나와요?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해서 경험하는 희한한 경험까지 했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했는지를 알겠죠. 사실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신학적으로도 이슈가 돼요. 과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구분해서 경험하는 게, 체험하는 게 가능한가?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경험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교회 성경에 나온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열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어찌나 보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세요? 뒷모습만 보여주시죠. 뒷모습만. 우리가 정말 보기를 열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뭐 별 볼 일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또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드온 같은 사람은 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갈등도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요, 변변치 않은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이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넉넉고 내일은 난 제삿 날이다 하면서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강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저는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뭐 몸도 약하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재주도가 별로 없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거로 안 보여요. 누가 봐도. 그죠? 그 영광이 나타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좀 자존심 상하시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원래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부족한 자들.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약한 자,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없고 학자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쓰요? 가장 부족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 있어서 야 성인을 가지고서 때려 눕히기도 넌 아깝다. 뭐 예를 들어서 용사, 막 덩치가 크고 전쟁 경험 많고 힘도 좋은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잘나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볼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소년 15살짜리 소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보게 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누가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자꾸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 예수 믿는 것들도 보니까 똑같이 맨날 거짓말하고, 야, 예수 믿는 것들도 보니까 맨날 똑같이 뇌물 주고, 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더라 뭐예요? 분리되어짐. 이 구별됨이 없는 거죠. 거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됨. 거룩이라 해서 맨날 성경책 옆에 끼고 막 천천히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강화시켜 쓰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왜 부하를 데리고 내려왔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네가 두렵거든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혼자 가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움에 떠는 마음을 아시고 징표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난 설교하고도 또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죠. 양털기도. 양털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확신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가 아니라 이걸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선명한데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구하라고요? 확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확신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요? 확신을 구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뭐 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들지 마세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요. 뭔가 남들보다 용감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남들보다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가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막 그런 부분. 말주변 하니까 갑자기 모세가 떠오르죠. 근데 모세는 자꾸 그러다가 야단 맞았잖아요. 네, 모세가 야단 맞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확신 주십시오 하면 아마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래는 참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는 거죠.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관해서 이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할 만하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긴 아세요? 그럼 주님께서 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에게 확신과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너 이거 두려울 테니까 그냥 한 10명 데리고 내려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확보해봐라. 혼자 내려가면 또 위험하고 또 하나 더 있는다고 해서 뭐가 좀 도움이 되겠니? 대략 네 호위부대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한 10명 특수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예 지목을 했어요.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가래요. 그 한 명을. 왜 그럴까요? 그건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그 시내산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 12를 떼거리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렇죠? 이건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 한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요 혼자의 영웅심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특히 거룩한 전쟁에서는요 동력자 없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제가 신앙이 좋고 뭐 난다 긴다 한다고 해서 이 목회가 되는 거 아니고 이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직분 제도는요 정말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모데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참된 그 동력자의 수준을 세워주셨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 지경 됐냐면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신앙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 보고 세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이나 사회적 위치 보고서 세운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같은 신앙의 동력자가 돼서 불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은 없는데 돈만 있거나 신앙은 없는데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명성 같은 것만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성경적으로 목회하려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정탐을 하러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합심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하 한 명을 붙여주신 거죠. 가면서 예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적진에 딱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부하가 자기보다 더 놀래요. 네. 그럼 같이 여러분 내려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 기도는 막 진주만 막 내려는데 엄마야 하면서 이쪽 옆에 자꾸 놀래고 자꾸 그러면 아니 이게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서 또 부사관 잠깐만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위험한 게 있나 없나. 막 그래 야 듬직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나 가시면서 저 장군님 먼저 가시죠. 하면서 막 등 떠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목회가 다른 게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요.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긁고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싶고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의 가치가 보이지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교회는 나중에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 몇만 명 모이는 것이 성공한 교회고 뭐 무슨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는 것이 뭐 성공한 교회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못 배웠다 한다 하더라도 비록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초점 맞춰야만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교회에 주로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세상에 철학 배운 사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예,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들이니까.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령이 가난하고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대명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저는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도원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자, 어떤 순종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드온이 어떤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야, 우상들을 파괴하라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바알 신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지름이 한 7m 정도 되는 사이즈라 그랬죠. 그 어마무시하게 큰 바알의 그 제단을 때려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별명을 받게 됐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소위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런 별명을 받게 됐죠. 그것이 첫 번째로 기드온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유, 깜빡했네, 그래 순종 못했네, 그런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 있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인 위험으로 들린다면 깜빡 이전에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크든 작든 하나씩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소명의 장소에서 제대로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소위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 그 제단을 허무는 것부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종이죠. 두 번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다음에는 32,000명 되는 군사들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들리죠? 전쟁하는 거니까. 자, 이거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 35,000명이라고 칩시다. 35,000명 중에서 자 300명 빼놓고 다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아니죠. 보통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운영이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를 청빙하는 사람도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청빙되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하는, 저는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그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든 청년부 사역을 하든 항상 뭐부터 시작했냐면 그 부서 안에 있는 애들 대청소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요. 가서 한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나면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했던 17명에서 나중에 5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요 5명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쌓아 올리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미련하죠. 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장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근데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어느 교회, 대형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가서 첫 번째 한 작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그냥 교회가 아수라장이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작업이 뭐냐면 교인들을 다 내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내쫓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다른 교인들로 채워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요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목회해본 사람만 알아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을 다 거의 반수 이상을 내보내고 완전히 물갈이를 새로 해서 교회가 정상화시키는 때까지 싸우려면요 대략 한 5년 정도는 이제 피가 마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정도. 왜냐하면 막 모함도 오죠. 그리고 막 공격도 오죠. 뭐 압력도 오죠. 그 장로님들의 압력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감당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작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다 블랭크 처리돼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잘 안 보이겠지만 35,000명 돌려보낼 때 굉장히 황당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내가 엎드려서 물 먹었다고 나를 내쫓아? 여러분, 그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엎드려 먹었다는 게 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불만도 많이 터져나올 테고 저항도 많이 터져나오겠죠.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걸 어떻게 해? 야, 거짓말하지 마, 이 자식아. 넌 평소에 나를 안 좋아했잖아. 넌 평소에 나 쳐다볼 때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별소리 다 나오겠죠. 근데 그래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해를 사든 어쨌든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원부터도요, 300명, 여러분 300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300명을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보낼 사람은 보냈다. 그럼 이제 기도원 가만히 딱 보는데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바닥에 이렇게 물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쪽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거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엎드려서 먹는 사람 선택했으면 좋겠다. 기도원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게, 야, 엎드려서 물 먹는 놈 다 내보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놨더니 추려봤더니 몇 명 나온 거예요? 300명 나온 거예요. 300명. 이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그냥 쓰임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래도 순종하느냐, 그래도 순종하느냐, 그래도 순종하느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요, 진짜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한번 사역해보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교회는 제가 다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이상한 교회 다녔다, 약과지 그 정도는. 그런 종류의 교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 그래도는 거기서 충성되게 할래? 그래도는 거기서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래? 계속 저울질하고 또 저울질하고 또 저울질하고. 기도원이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기도는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이런 위험천만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첫째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대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두렵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본다고 했을 때 두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요, 가정에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납득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징하면 이익이 된다고요? 목회 이익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감정이 상하거나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나한테 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관한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거기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진에 호를 단신, 그것도 이제 좀 불안하니까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게 됐을 때 왜 내려가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를 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순종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내려가라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신 거구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은요,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안 하면서 맨날 책 얘기만 하는 사람들 신앙 좋은 거 봤습니까?
교리책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아가지고요 교리책 엄청 많이 읽고 똑똑하고 저보다 책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순종해서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여기서 또 발전하고 또 새롭게 리뉴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신앙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으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이런 얘기가 여호와 니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왜 바치라고 하는가? 모르죠. 모릅니다. 순종한 거죠. 그냥 납득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데카르트의 방식이잖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면 하나님이 나의 깃발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미디안의 군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살벌하다. 그냥 살벌한 상황입니다. 내 군대는 뭐예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딱 내려와서 봤더니 그냥 이 사람만 13만 5천이 아니라요, 거의 낙타까지 다 포함했으니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습니까? 한눈으로 다 봐도 그 안에 다 들어오질 않는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시위 같은 데 갔을 때 한 10만 명 모이는 거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한눈에 다 안 보여요. 끝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들도 있죠? 낙타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낙타까지. 그 텐트 치고 낙타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 정도로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에서 병사들이 꿨던 꿈을 이제 듣게 되죠. 딱 이제 그들 사이에 딱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꿈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어떤 꿈을 꿔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대요. 이거 뭐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리떡 하나밖에 안 되는 초라한 군대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리떡 같은 그 군대를 사용해서 미디안 군사를 다 진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군대는 비록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군대라 하더라도 13만의 대군을 얼마든지 진멸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우월한 사람은 참 피곤한 사람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면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거 투성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별버림.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싸구려 떡이거든요. 그 싸구려 떡 같은 그 보리떡 같은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까? 사실 뭐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똑똑하고 잘나고 뭐 체력 좋고 뭐 진짜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안 쓰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떡같이 벌 볼 일 없는 나를 사용하실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리떡 갓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야, 개떡이 아닌 게 다행인 줄 알아. 우리가 그 부족함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리떡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14만 5천의 대군도 진멸시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리떡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 아이의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장정만 5천, 애어른 다 불구하고 수를 계산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사 안에서 보리떡 같았던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 윌버포스 아닙니까? 제가 윌버포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정말 윌버포스는 진짜 보리떡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윌버포스는 원래 진짜 공부 같은 거 안 하고요, 한량인 같은 사람이고 맨날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도박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윌버포스가. 근데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보리떡 같았던 그의 인생이 뭐로 바뀌죠? 영국의 정치를 뒤바꿔 놓는 그 영국의 양심이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영국 정치의 양심이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영국의 술주전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한량 같은 사람, 맨날 도박이나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사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영국 정치의 양심이 됩니다. 또 술주전병이 하게 되면은 또 둘째라고 하면 또 서러운 사람이 있죠.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여자 사귀는 재미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존 버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영국의 소위 청교도사에서는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같았던 사람이 D.L. 무디는 그냥 이름부터가 굉장히 무디입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초청받아서 대학가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문법도 틀리고 말도 어눌하고 하도 이렇게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이 무디가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되게 비아냥거리는 지성인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떡 같았던 이 무디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북미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이전에 그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북미,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인디안 선교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인디안 선교 나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그냥 여자 사귀다가 여자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어떤 열매는 하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뉴 잉글랜드에서 거의 이게 여자 추문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두려움, 그러니까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침몰할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에 침몰해가는 그 상황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가 난 정말 신앙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을 경험하죠.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은요, 요한 웨슬리가 가고 나면 그 지역은 다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웨슬리의 사역 때문에 술집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폭력배들이 웨슬리가 지나가는 길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야 저기 웨슬리 지나간다 하게 되면 폭력배들이 가서 반 죽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도 웨슬리가 온몸에 진흙이 다 묻고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요,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그 폭력배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할 정도, 위대한 설교자의 삶을 살았죠. 하루는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00년 후에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국의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술을 마시려고 아무리 술집을 찾아도 술집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죠.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술집 하나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을 하고서 돌아가던 어떤 농부가 이제 돌아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요, 100년 전에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나가셨거든요. 그게 얘기가 전부예요. 웨슬리가 지나가고 나서 그 동네는 100년 동안 술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이전에 그는 보리떡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비록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서는 안 되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이 내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겪어봐서 알죠.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환경은 내 편인 적이 없습니다. 환경은요,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내 편이 돼서 나한테 유리한 환경이 주어지길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그 14만 5천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장애, 그 장애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길 소망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놀라우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통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서요, 우리의 배를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겁니다.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보리떡에 불과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변에 많은 장애를 헤치면서 이기게 되는 간증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오히려 보리떡과 같이 비천한 존재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13만 5천의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평생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